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주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귀한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확정시켜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우리 주님의 자녀임을 확증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나의 더러운 모습들을 볼 때, 나의 죄악된 모습들을 볼 때 내가 자녀가 맞나? 내가 주님께서 부르신 자가 맞나? 하나님, 그것으로 우리가 괴로워하고 있을 때가 우리에게 찾아옴을 주님 봅니다. 하지만 그런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자녀로 바라보죠.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이미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언제나 우리에게 그 은혜가 언제나 함께 있었음을 주님,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다시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잊고 살고 있었다면 이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이미 우리에게 그 은혜를 말씀을 하셨고, 이미 주님께서 그 은혜를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미 내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십자가를 지셨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만, 주님, 우리는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치여서, 여러 가지 일들로 치여서 하나님, 우리는 그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음을 주님 봅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다시 누리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그 죄를 우리 주님 앞으로 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 죄된 심정을 주님 앞에 솔직히 들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은혜로 보듬어 주신다는 것을 주님,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기를 힘쓸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그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주님의 은혜를 누릴 것을 더욱더 구하며 사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그것이 참된 기쁨이고 참된 삶의 가장 큰 만족임을 깨달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같이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 같은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은 그 율법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그 예수님께서는 이때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았었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켜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좀 극단적인 보수주의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마치 그런 자신들의 행위들을 비판하고 그런 자신들을 비난하는, 그런 자신들을 정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마치
오늘날 우리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치 율법이 필요 없는 사람, 율법 폐기론자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 성경을, 그 구약의 말씀들을 다 이루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앞에서부터 우리가 계속 봤던 부분이긴 한데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어떤 고난을 당하신다거나 어떤 우리가 좀 이해 안 가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모습들 뒤에 보면 항상 그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들이 뒤에 따라붙었던 것을 우리가 아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 율법의 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그런 선지자들의 말씀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또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는 말은 뭘 말하는 걸까요? 율법의 완성은 뭘 말하는 걸까요? 이 율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올바른 관계에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공부가 좋습니까? 즐겁습니까? 예. 공부가 즐거우신 분들은 아마 잘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사실 잘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원래 공부는 즐거운 거예요. 즐거워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걸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요즘 초등학생들 보니까 로블록스라는 게임을 많이 애들이 하던데 그 로블록스 공부 많이 합니다. 애들이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막 유튜브 찾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뭘 더 잘할 수 있을지 이런 걸 막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공부를 할 때 애들이 힘들어하지를 않아요.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공부는 즐거운 일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 우리가 내가 정말 사랑하고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뭐 내 어떤 이성이 될 수가 있겠고 아니면은 뭐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겠고 그런데 그 사람이 책을 쓴 겁니다. 그 책을 쓰고서 나에게 그 책을 선물로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책을 받아든 우리가 귀찮을까요? 이걸 읽는 게 너무 보고 싶어지겠죠. 너무 읽고 싶어지겠죠. 그 사람의 생각을 알고 싶고 그 사람이 어떤 글을 썼는지를 알고 싶고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바로 율법이 그런 거죠. 율법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 율법이 사랑스러워지고 즐거워지고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관계가 없이 그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그 율법을 묵상하려고 그 율법을 따르려고 한다면 그것만큼 힘든 일이 없을 겁니다. 그 목적을 잃어버리게 될 때 그 율법은 우리에게 거대한 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제 회사에서 어떤 손님이 와가지고 같이 막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뜬금없이 뭐 자기 지인 중에 그 지인의 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딸이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좋아한대요. 그 애니메이션 보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거 어릴 때부터 좋아했대요. 그쪽에 소질도 있고 재능도 있고 그래서 애니메이션도 잘 만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자기 진로를 정해서 가려고 봤더니 그쪽 계열에서는 뭐 저는 잘은 모르겠는데 그쪽 계열에서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나와서 관련된 어떤 직장에 취직을 잘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자기가 밥벌이를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일을 더 배우고 더 잘할 수가 있다는 그런 어떤 시스템적으로 그런 게 갖춰져 있다고 그렇게 문화적으로 그런 게 갖춰져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딸이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너무 힘들다. 작년에 삼수를 했는데 떨어졌다. 그래서 그 꿈을 포기한다는 뭐 그런 이야기를 어제 그분이 하시는데요. 왜 포기하는 거죠? 자기의 꿈을. 이 세상의 문화나 시스템들이 그걸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면 그 애니메이션을 잘하면 잘 만들며 어떻게든 그걸 잘 만들고 더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세상에서 그 방법들을 제시해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너 애니메이션 좋아해? 잘 만들어? 야 그럼 너 공부해야 돼. 너 공부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 가야 돼. 서울에 있는 대학 가야 너가 밥 벌어먹으면서 그걸 할 수가 있어. 자, 그런 사회적인 시스템이 이걸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하던 짓이 바로 그런 짓이었던 거였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율법이 즐거워지고 그 율법을 따르는 것이 즐거워지게 되는 일인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반대로 생각을 했었죠. 반대로 이야기를 했었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이거다. 이 율법을 잘 지키는 일이다. 이렇게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이걸 이렇게 잘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다. 그렇게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다. 자, 그렇게 그들은 가르쳐 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힘든 일이 돼버린 거예요. 마치 내가 정말 애니메이션을 처음엔 좋아했지만 세상의 그런 문화에 따라서 내가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려면 정말 이걸 잘하려면은 내가 공부를 잘해야 되나, 정말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되나, 그래서 그걸 하다가 그걸 포기하게 되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삶이 다들 괴로웠거든요. 힘들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고 나도 하나님을 좀 붙잡고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이들에게 당연히 있었겠죠.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고 싶다는 마음에 찾았는데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야, 니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잘해야 돼. 이거 못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셔. 하나님 너희들 멀리 하실 거야. 이런 식으로 바리새인들을 가르치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율법이 짐이 되어가고 하나님을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 없는 시스템들이 갖춰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누구 잘못일까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말씀하셨죠. 이 마귀 자식들아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던 일이 그런 마귀 짓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거였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오신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였죠. 그 관계를 다시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그 관계, 율법의 관계를 다시 세우시려고 오신 거였죠. 이게 바로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관계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세워가실까요? 그건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라고 잘 알고 있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그 십자가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을까? 저는 예전에 그런 설교 때 그런 얘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누군가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꼭 십자가를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제가 그런 걸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근데 저는 십자가를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십자가도 없죠. 그래서 십자가를 난 어떻게 하면 볼 수가 있을까? 하나님 저도 좀 십자가 좀 보여달라고 뭐 주문을 외우기도 해요. 십자가 나와라, 십자가 나와라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런데 그런다고 십자가가 보일까요? 물론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면 구하면 뭐 십자가를 보여주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게 진짜 제대로 십자가를 본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죠. 한 예로 우리가 어떤 우상 숭배에 관한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마음속의 우상에 관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 우상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하는 것 같이 보여도 사실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그걸 두고 살아요.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것들이 또 생기게 되고 그렇게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우상 숭배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당연히 괴롭겠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목록들을 쫙 세웁니다. 내가 어떤 우상들을 사랑하는지, 어떤 것들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지 그 리스트들을 쭉 세우고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멀리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보다 덜 사랑할 수가 있을지 그런 방법들을 세웁니다. 그 방법들을 연구하고 이제 하나둘씩 그 방법들을 지키면서 나는 이제 우상들을 척결했다. 그런데 이번 주일에 말씀드렸던 쉬운 신앙생활 하는 방법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 쉽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하던 신앙생활의 방법이었던 거였죠. 그렇게 우리가 우상들을 다 척결한다 한들 그게 어떻게 내가 그것으로 십자가를 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절대로 십자가를 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건 자기 의가 될 수밖에 없죠.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모습 볼 때 나는 이거 다 했는데 너 왜 못해? 나는 이렇게 해서 이거 다 이겨냈는데 너는 왜 그거 못 이겨내?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에 바쁠 겁니다. 자기 의가 되는 일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가는 방법은 그건 다른 게 아니죠. 그냥 나의 그런 괴로운 처지를 잘 보면 됩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나도 하나님 잘 섬기고 싶었는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싶었는데 난 도무지 해도 안 되는 인간이었구나. 내가 그냥 이거밖에 안 되는, 나는 그냥 죄인이구나.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 말씀 앞에 어쩔 수 없는 자신을 보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자신을 볼 때 우리는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그거밖에는 우리는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나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나의 죄악된 본질이라는 거예요. 나는 참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완전하신 말씀 앞에. 하지만 그때에 십자가가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 나를 위해서 이미 그런 내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지신 주님의 그 십자가가 그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은혜는 새롭게 나에게 주어지는 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나를 멀리하시다가 내가 죄를 회개하면 아 그래 너는 내 자녀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건 우리가 자녀의 권세를 잘못 생각을 하는 거겠죠. 자녀가 죄를 지었다고 그 자녀를 버리고 또 죄를 회개하면 다시 자녀로 받아주고, 그게 아니죠. 이미 우리는 자녀입니다. 자녀로 그 십자가로 그 자녀의 사랑을 확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은혜를 누리질 못하는 것뿐인 거죠. 하지만 나의 그런 더러움 가운데, 나의 그런 어쩔 수 없는 죄성 가운데, 나의 그런 비참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주셔서 마치 세리가 그 기도를 드렸던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나를 위해서 이미 지신 십자가, 그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될 때 그때부터 다른 우상들은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우상들을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십자가 은혜로 넘어서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동기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이 선행을 마음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마음속으로 죄를 짓고 있는 것은 그건 죄다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마음속으로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선한 행위들로는 그것이 포장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마음속에 선한 마음이 생겨나게 될 수가 있는 걸까요? 선한 동기들이 어떻게 하면 생겨나게 될 수 있는 걸까요?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때, 그 은혜를 다시 확증하게 될 때, 은혜를 다시 알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진 마음, 그 선한 동기로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따를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십자가를 좀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어떤 내가 어떤 노력으로, 나의 어떤 잘남으로, 나의 어떤 그런 것들로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잃어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보려고 내가 그런 마음이 당연히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죠. 나도 그렇게 내 힘으로 해보고 싶죠. 할 수 있다고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나는 도무지 그 말씀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결국엔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 항상 불쌍한 나의 모습을 들고 가는 거죠. 우리 어제부터 말씀, 이 산상순에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이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왜 주셨는가? 우리가 그 불쌍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모든 것이 그 말씀을 은혜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 오늘도 우리가 그런 나의 나약함 앞에서 나약함을 보고 그 앞에 우리가 좌절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묵상하고 그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5분 족속 묵상하신 뒤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뿐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들 알고는 있고 또 많이 공부하고 하고는 있었지만 그런데 정작 그 말씀대로 살려고는 잘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 말씀의 본질은 많이들 잊고 살고 있었어요.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자기들끼리 묵상을 하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사랑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예배 그냥 들으러 나오지 말고 형제랑 너랑 틀어진 게 있으면 그것부터 풀고 나와라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본질이 뭔지를,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뭔지를 먼저 보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그 사랑이 너희들이 없이 율법을 따르려고 한다면 너희들은 절대로 그 율법을 따를 수 없고 오히려 너희들이 스스로 의로워지는 길로, 자기 의만 높아지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교회를 마귀의 소굴로 만드는 그런 일이 될 수밖에 없다. 교회를 지옥으로 만드는 그런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그 사랑은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에서 들었던 것처럼 그 위로부터 오는 사랑을 알게 될 때,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때, 나에게 이미 그 큰 사랑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기뻐할 수가 있게 되고 그것을 즐거워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많은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주고는 계시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질 못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들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멀리하고 있었다면 이미 주님의 사랑은, 그 크신 사랑은 나를 향해 와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 내가 그것을 멀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깨닫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다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릴 때 그 사랑은 당연히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하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게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는 크신 사랑을 이미 우리에게 베푸셨고 여전히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고 여전히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지만 지금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주님의 그 사랑을 멀리하고 있었다면 주님, 우리가 다시 주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누릴 때에 그때서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즐겁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 그렇지만 내가 주님의 사랑을 모른다면 주님, 우리는 내 의만 높아지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세우는 일로밖에 주님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이미 주신 그 사랑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했던 다른 이유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가 그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